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고 선풍기 없이도 잘 수 있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새벽에 이제는 추워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추위에 이렇게 쇠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이 나서 알고 봤더니 콧물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평소보다 다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양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시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이요 소망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들쭉날쭉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순히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숨쉬기를 거쳤으면 이제는 하얀 천을 덮고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잘 때라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호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항상 기도하고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무조건 채워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지,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한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끼인데 뭐 하려고 기도하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리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때 여호와는 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찬송 가사 가운데 온 맘 다해라고 하는 2절 가사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갈 걸음의 방향도 다 아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1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에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실족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족하여 실망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름텅이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까닭에 내가 자업자득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이 아예 나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법칙은 매우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장래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를 할 때 연습이 덜 된 선수가 패스 연습을 덜한 선수가 그 축구에 참여하면 아무리 좋은 공을 보내도 패스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 축구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까닭에 영적 전쟁에 나가 자꾸 헛발질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고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온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열정과 능력 있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는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는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를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듯이 씨름하듯이 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8절 말씀. 야곱은 기도를 할 때 환도뼈가 부르짖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고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재물을 이룬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재물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의 많은 식구들도 앞서 보내고 야곱만 홀로 약복강에 남아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야곱의 이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씨름했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붙잡았다,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되면, 설 때 되면 민속 씨름 잔치가 열리는데 백두급, 태백급 뭐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천하장사 씨름할 때 보면 이 두 선수가 땅에 엎드려서 상대방의 선수의 삿발을 잡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삿바 잡는 것 때문에 이걸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심판이 막 덩더리를 두드리면서 막 진정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상대방의 삿발을 잡는데 결코 태만하지 않습니다. 이 삿발 싸움에서 지면 그 씨름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삿발을 자기 오른손으로 휘감아서 바짝 당겨 놓으면 일었을 때 그 사람을 잡아당겨서 밧다리를 걸든지 안다리를 걸든지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싸움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어서 날이 새려 하는 새벽까지 씨름이 계속되었는데 이 밤새도록 계속된 씨름으로 인해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 이것을 우리는 고관절이라고 말하고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말하는데, 이 씨름하는 분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 환도뼈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허리가 중심인데 이 환도뼈, 허리뼈 관절, 이 고관절이 어디 붙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받치는 둥그르하게 생긴 이겁니다.
이게 부러지고 나면 이 허리 위와 허리 아래가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이것은 그야말로 땅에 나자빠져서 죽은 것처럼 뒹굴어야 할 판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초죽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와 씨름하는 분을 끝까지 놓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씨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야곱과 함께 씨름한 이 상대 선수가 누군가?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고, 26절에 보면 그라고 그랬고, 27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고, 28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 새벽이 맞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아서 허리뼈 관절이 부러져서 위골되어서 절룩절룩 절면서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분을 놓치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씨름하듯이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내 환도뼈, 고관절, 허리 관절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낼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 부르라고 하는, 또 그의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뀌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축복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결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결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간절함.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날이 밝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겼다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말하는데, 외친다, 부른다, 선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인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쳐 기도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42절 말씀해 보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아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설프게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웠지만 내년은 더 더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기도로 주님께로 나가고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건강도 행복도 번성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밤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입니다. 지금은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희망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기도해야 할 순간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복을 주시기 위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건강의 복을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의 복이요 동행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승리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